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뭐 손을 꼽으면 많겠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재물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모르는 데서 전화가 오죠. 그러면 전화 내용이 뭡니까? 좋은 땅이 있으니 사시겠습니까? 그러죠. 뭐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전화도 오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한 90 몇 세 때 전화가 와요. 제 앞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 내용이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땅 있으니까 좋은 땅 사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여보세요. 제 나이 90이 넘었는데 땅을 사서 뭐 하겠어. 뭐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참 돈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집에 있으면 날아오는 고지서 뭐 다 돈 달라는 얘기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참 뭐 문자로 전화로 돈 이야기가 참 많죠. 근데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만 돈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도 돈, 재물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과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사실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근데 비유를 드실 때도 이 물질, 재물과 관계된 비유를 참 많이 드십니다.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누가 주는 것, 그렇죠? 떡과 고기 이런 얘기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데 살아있는 인간을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속인 겁니다. 뭐 뿐만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구제를 받았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누구에게 돈을 더 주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서 알력이 있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재물과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재물과 엮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이 돈과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뭐 설교 잘 듣고 큐티만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또 내 생활에 쓰는 이 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14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안에서도 그런 돈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1장 10절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죠. 부한 자는 돈이 많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죠. 또 2장 6절에 보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릇된 부자죠. 그릇된 부자가 있다고 억압해요.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가난한 자가 오니까 뭐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근데 돈이 많이 오는데 앞에 좋은 데 앉으세요 하는 것이 야고보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뭐 2장부나 4장에 하면 사업을 하고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것도 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자꾸 돈을 강조하니까 돈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죠. 그거는 중립적이에요. 그냥 하나의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돈과 관련돼서 뭐 그릇된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특별한 사람인가요? 돈이 없으면 또 다른 낮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적다고 해서 인생을 제대로 안 산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 어떤 인생을 평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중립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인가 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돈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것이 뭐예요? 쌓아두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재물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은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금을 하잖아요. 저금을 하는 이유는 더 잘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돈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아서 큰 것을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근데 저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평생 동안 돈만 쌓아두기만 해요. 쌓아두기만.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죽고 말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싸우는 것을 보죠. 왜? 싸우는 사람들은 그 돈이 그냥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문제를 일으켜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 돈만 그러나요? 뭐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은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뭡니까? 왜 어리석으냐? 그는 오직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어. 쌓아두는 데. 그렇게 쌓아두면 뭐하냐?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벌고 잘 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둔 재물은 오늘 본문에 가면 썩었고 좀 먹으며 녹이 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오래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돈을 내가 두둑히 쌓아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든든하게 느껴질런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해석은 그렇게 쌓아두는 것, 좀 먹고 녹슬고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것,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넌센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떨진 씨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죠? 그가 처음에는 자라요.
그런데 세상의 재리와 근심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쌓아둔 재물에 쌓아둔 거. 그러니까 이 쌓아둔다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사람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재물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가진 어떤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혼자서 쌓아두기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쌓아두려고 하면 쌓아지나요?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쌓아두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잘 쌓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고 분열이고 다툼이고 욕심이고 그 욕심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그렇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래요? 내가 혼자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내 개인에게 쌓아두려고 할 때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결국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에 대한 만족, 소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 높게 지배할 때 나타난 비극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은 잘 활용하는 것이다.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은 정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너를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죠? 어떤 사람이 노동을 했어요. 그럼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곳에 쓰겠죠. 이 정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버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고 나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플러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돈과 연결된 것이 뭡니까? 헌금이죠. 교회 헌금이 들어와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돈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유익이 되니까 그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벌어서 헌금을 하고 있느냐에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것이죠. 근데 정당하게 쓰는 것 같지만 버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부자나 그렇게 쌓아두는 것,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늘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많이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내니까 참 좋다. 박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그런 것을 교회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밝은교회 오기 전에 중앙교회 있을 때는 그때 제가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주보 맨 앞에다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리고 헌금에 대한 잘 이해를 못하시면 헌금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런 헌금을 교회가 원하지 않습니다. 딱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버는 돈이 정당하게 벌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돈벌이를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내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돈이 목적인가 돈이 수단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는 것. 돈은 수단이에요. 중립적이며 수단이에요. 우리가 삶의 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직 돈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돈벌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그래 먹고 살죠. 그래. 근데 돈 벌기 위해서 많이 굶더라고. 굶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굶어가면서 막 돈을 벌어요. 아니 먹으려고 돈 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굶습니까? 농담을 한 적 있어요. 물론 먹으려고 돈 버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목표는 아니죠. 근데 먹는 것이 목표라면 왜 굶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점심 먹을 시간, 손님이 이렇게 밀리는데 어떻게 점심을 먹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지향하는 목표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나타나는 비극이 많고 해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많고, 교회 성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돈만 강조하다 보면 돈이 목적인가? 돈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런 재물과 돈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당시 교회 안에 부자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력이 심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가 그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내가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구나. 내가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야 되겠구나. 근데 잘 벌리지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나타나는 비극이. 역시 없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활 가운데. 근데 부자는 그 돈 있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번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누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뭐 일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내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것으로 상처받는 것은 없을까를 늘 가리는 것이 중요하죠. 내 돈 가지고 내 돈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덕을 강조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겸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름답게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지, 그것을 힘으로 활용하거나 돈을 힘으로 활용하는 것은 성경은 정당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참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그냥 물건을 살 때 한 푼이라도 깎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신조 중에 하나는 것은 물건을 깎지 않는다는 것이 제 신조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너무 비싸면 안 사죠. 안 사. 네? 그렇지만 깎진 않아.
근데 뭐 큰 물건을 깎는 것은 좀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데 보면 할머니들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뭐 어디서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제일 그런 거는 보기 싫은 게 뭐냐면 그거 다 사봤자 뭐 몇천 원 안 돼, 몇천 원. 근데 그거 사면서 깎는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사는 사람은 좀 여유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할머니들, 뭐 얼마 다 사도 몇만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 사면서 그냥 2,000원, 500원만 깎아줘. 500원만 깎아줘. 모르게 깎으려고 하는지. 그냥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돈을 정당하게 쓰는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만 하고 교회만 오고 그런 것이 신앙이 다가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쓰는 모든 영역, 시간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고 있는가. 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있던 없던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가 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치와 방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원이 있는데 10원 이상으로 쓰는 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내가 10원 있고 1원짜리 쓴다 그래도 사치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치와 방종의 이야기는 쌓아두는 것, 남에게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런 것이 많죠. 자기 치장에만 신경을 쓰는 것, 그렇죠?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거치고 하는 것. 우리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쓰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늘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많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입니다. 뭐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다연 성은이가 누구 거야? 내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딱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둘이 잘 너희가 가정을 이루어. 성은이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다연이한테 맡겼어. 임성은 다연이는 내 거냐.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 다연 내 거야 뭐 이러나. 근데 뭐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맡기신 거야. 얼마나 맡겼냐? 한 100년 정도 앞으로. 천당 가면 부부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으로서 잘 관리를 해야죠. 관리인. 하나님이 잘 관리하러 맡겼는데 막 그냥 관리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이 결말에 가서는 너 왜 그랬느냐? 불의한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임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 내 것이 없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쓰는 그 잠깐 순간의 내 것이라는 인식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도 부자로 사는 방법은 뭐냐? 쓰는 순간만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지하철을 탈 때는 이 지하철 내 거다. 내 거다. 지하철 우리가 막 한 칸이고 몇 억이래 매덕. 수십억이 줬어요. 내 거야. 내 거. 자동차 아무 좋은 거 사도 몇 억짜리인데 다 큰 거 타고 없죠.
내릴 때 또 야 내 거 아니야 이거는 끝나서 바이바이. 그렇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건물이 또 여러분 건물입니다. 이따가 또 나가면 바이바이.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좋은 집이에요. 아 참, 그 앉아 있는 순간은 뭐 내 거야 내 거. 그리고 또 딱 갈 때는 바이. 사람을 만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가까운 것입니까? 내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제일 가까이서 그 시간 같이 보낼 때는 그 손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까운 사이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 그리고 또 헤어질 때는 또 바이. 네? 그렇죠? 그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 맡겨진 삶. 맡겨진 삶 맡은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다 맡은 임기가 끝나면 또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 목사님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은퇴하니까 딱 떠나잖아요. 지난해 거기 유지가 돼가지고 있으면 편할 텐데 멀리 떠나잖아요. 저는 제가 은퇴하면 그 다음날 떠납니다.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뭐 지금 그래 얘기할 때는 아직 아닌데 좀 멀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임기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딱 끝나면 그는 바이바이.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모든 면에서 재물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느냐?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안 됐으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이대로 잘 안 되니까 청지기로 살라는 것, 우리의 삶이 임시적이라는 것, 우리 가진 임시적이라는 것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되면 감사하지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말씀하신 5장 1절 들으라 그러죠. 들으라.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니까 모든 면에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웃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말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었을 때는 먹구름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고 그 위에 여전히 태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태양이 있을 때는 지금은 태양이지만 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에 따라 웃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세상을 보고 아 좋다가 아니라 어떨 때는 의인의 상한 심령으로 참 이 세상은 참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것이 복합적인 삶의 자세예요. 어떨 때 슬퍼하고 어떨 때 기뻐해야 되는가? 춤출 때 춤을 춰야 되고 노래할 때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하지 않고 춤을 출 줄 모르는 것은 인생의 깊은 것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 고생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다. 왜? 어떤 누구도 부자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렇죠? 영원히 가난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신혼부부가 한 10평짜리 집으로 시작하는데 뭐 그 10평짜리가 뭐 영원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또 내가 100평짜리 집을 산다고 해서 또 그게 항상 100평 유지하느냐? 어느 날 또 10평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 제일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 어저께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이제 조금 낮아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글 쓰는데 그 글 쓴 것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직접 보내지 못하고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보내왔는데 그 글이 삐딱삐딱한 글씨로 나에게 밥도 약도 많이 주지 마라. 신장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 석 달이면 죽어 이렇게
제일 건강했는데 왜 제일 먼저 그런 안타까운 글을 쓸 상황이 됐을까?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또 제일 오래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늘 웃음과 울음을 같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위대한 희극 배우는 비극을 아는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물과 웃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때를 생각할 줄 알고 가난한 자는 부할 때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 1장 9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평생 살 때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내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가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지만 세상은 좀 불편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나를 지배했다면 평생 나는 무소유로 살았지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과 나누고 돕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손을 뻗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자냐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재물 인식이 바로 설 때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세한 것에서 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